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공동체의 신앙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대학원을 다닐 때였습니다. 목회와 교수를 겸임하시는 김선현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그분께서 강의를 하셨던 과목은 현대 선교 신학이라는 과목이었습니다. 그 강의는 1940년대부터 1970년대 후반까지 선교의 가장 경론과 논쟁이 있던 시대를 공부하는 과목이었습니다. 너무나 치열하게 공방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수업을 들을 때 교수님이 첫째 시간에 권면한 것이 있습니다. 발제하는 학생은 충분히 소화해서 발제를 해야 하고 학생들은 그냥 생각을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에 왜 학자들이 그런 고민을 하고 논쟁을 했는지 충분히 소화하고 질문하라였습니다. 몇 주간은 잘 따라왔습니다. 근데 한 3, 4주가 지나자 조금 특이한 일들이 생겼죠. 공부하는 학생들이 전도사, 목사다 보니 사역에 분주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책을 제대로 읽지 않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자신의 목회 현장에서 나왔던 질문들을 그대로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간은 교수님도 그냥 허용을 했는데 어느 시간이 흐르자 한 학생이 목사님이었는데 학교 교목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나름 유명한 대학교 교목이었죠. 그 상황을 가지고 계속 질문을 하자 교수님이 말을 끊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했죠. 목사님, 그 질문이 어느 책에서 어느 학자가 이야기했는지 그리고 왜 그 질문을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보라고. 그러자 그 목사님이 질문은 제가 목회 현장에서 이런 것이 질문이 되어서 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그러자 그 이야기를 중간에 끊으시는 교수님이 또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당시 학자들이 왜 그렇게 고민을 하고 논쟁이 붙었는지 첫 번째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두 번째 질문은 왜 그런 고민을 하고 이런 논쟁이 벌어졌는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지금의 목회 현장에서 질문을 던지고 있다면 분명히 목사님은 왜곡된 사실을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 책을 정확하게 읽고 왜 질문을 해야 되는지 그 논지를 파악하고 질문하십시오. 여러분, 신학교에서도 때로는 굉장히 날카롭게 지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 교수님,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지만 그 계속해서 질문하던 목사님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본인도 알고 있고 다들 알고 있는 것처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질문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목사님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정말 책을 잘 읽어오고 거기서 뭐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내 목회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라는 것을 질문하기 시작했죠. 저는 그 모습이 오랫동안 20년이 넘었어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현상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과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또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풀어갔는가? 한 번씩은 곱씹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대화도 나누고 때로는 논쟁도 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내 이야기, 내 생각을 여러 번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정작 성경에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과연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질문한다면 의외로 우리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눈을 감거나 귀를 닫고 내 이야기를 신앙인 것처럼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 편이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니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실 거야.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동떨어지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수천 년 동안, 적어도 수백 년 동안 히브리인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을 걸어오셨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을 걸어오시고 너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닫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짜 믿음 아닙니까? 하면서 계속 외치기만 했죠. 그 결과 이스라엘은 망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나에게 말을 걸어온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최근에 제가 하나 경험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지난 봄 시찰에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한 달 전에 미리 연락이 와서 말씀을 미리 정해서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시찰에 있는 교회들이 희망을 갖고 지금 위중한 시기를 잘 이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교회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을 담았던 에스겔 37장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데 한 가지가 걸렸습니다. 마른 뼈가 살아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기적은 정말 놀라운 소망의 이야기입니다. 마른 뼈가 주님의 생기로 살아난다. 그런데 어느 날 묵상을 하는데 말씀이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마른 뼈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였습니다. 마른 뼈. 여러분, 마른 뼈는 원래 살아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어가던 과정이 있었죠. 아주 혹독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성경엔 기록하지 않지만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뼈가 되는 과정을 포로지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른 뼈 환상을 보았을 때 에스겔은 아무 소리 못하죠. 지금 마른 뼈가 되어버리는 이스라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교회가 마른 뼈가 되면 안 되겠구나라는 이 성경의 말씀의 질문에 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찰에 설교할 때 제일 첫 번째 논지는 주님, 우리가 마른 뼈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말씀을 잘못 호도하면 그냥 희망의 메시지로만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대전제는 야, 너희 마른 뼈가 되지 말라라는 게 먼저 전제로 깔려 있습니다. 잘못하면 마른 뼈가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만약에 마른 뼈가 된다면 적어도 마른 뼈라는 구루터기는 남게 해주십시오라는 논지였습니다. 여러분, 마른 뼈가 있어야 생기를 불어넣어 군대를 이루겠죠. 생명이 되겠죠. 그런데 시간이 더 오래 지나면 여러분, 마른 뼈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흙으로 돌아가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살릴 소망이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교회는 마른 뼈가 아니라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 없는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 적어도 그루터기처럼 남아있는 마른 뼈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마지막으로 우리 다음 세대에 그 뼈 같은 존재가 있어야 주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살 수 있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이 같이 함께 이야기 좀 나누자. 그리고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혼란한 시대,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뿐만 아니라 내후 외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계엄과 탄핵, 그리고 이념 대 이념 갈등, 이 한복판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갈등의 중심에 그리스도인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패권 전쟁과 경제 전쟁에 전 세계가 휩쓸려 버렸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이라고 부르는 삼성, SK, LG,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산업이 아마 굉장한 공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자동차도 그렇죠. 북한은 핵무기 실험을 다시 시작을 했고, 일본은 반도체 패권을 차지하겠다고 7개 회사가 뭉쳤습니다. 우리나라를 견제하겠다는 거죠. 중국은 대부분의 영역에서 우리나라와 초격차 기술의 차이를 넘었다라는 보고들이 나오고 여전히 무역 공습을 하고 있습니다. 내후 외환이죠.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을 다른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들만 없어지면 되겠지. 그런데 그들 또한 우리라는 거죠. 이 거대한 태풍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휩쓸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오던 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요청하는 그대로 하면 될까요? 아니면 성경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을 걸어올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오늘 요엘 선지자 말씀을 선택한 것은 성서 일과의 사순절 첫 번째 주간 회개하라라는 말씀에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묵상하다 보니 우리의 현실과 참 비슷합니다. 이 선지자는 구약 시대의 호세아와 아모스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시기적으로는 정확하게 언제인지 알려주진 않지만 이스라엘도 내후 외환에 속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북쪽에 거대한 아수르 제국이, 남쪽에는 애굽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이 땅을 노리고 있었죠. 여기에 신흥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등장을 하면서 이스라엘은 점점, 북이스라엘은 무너져가는 상황, 남유다도 무너져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전쟁과 갈등, 화친을 반복하고 있었고 백성과 왕은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일시적으로 호황했지만 영적으로는 피폐하던 상황, 그리고 사회 갈등은 최고조로 올라갔던 시대입니다.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죠. 그때 요엘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2절과 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며 이 짧은 요엘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아멘. 요엘에게 이 말씀이 임했습니다. 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한번 경험하게 될 것인데 너희가 이때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행동했는지 자녀들에게 말하고 이 위기의 상황이 되면 너희 자녀들은 그 후대에도 우리가 어떻게 행했는지 전하라라는 겁니다. 즉 믿음의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아주 참혹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메뚜기나 황충이라는 단어, 같은 종류인데요. 메뚜기 떼가 이스라엘을 아주 황폐하게 만들 것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가뭄이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종종 현대에도 메뚜기 떼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아프리카에 그리고 중동 지역에 메뚜기 떼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저 사진이나 모습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 땅이 아주 황폐해집니다. 모든 곡식을, 나무를 다 먹어치우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그런 메뚜기 떼가 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가뭄이 올 거라는 거죠. 지금처럼 농경이 발달되지 않는 시대에서 메뚜기 떼와 가뭄은요, 재앙 중에 재앙입니다. 땅이 완전히 초토화가 된다는 거죠. 너희들 이 때가 오면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그리고 그 행동한 대로 자녀들에게 알려줘라 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자연재해도 되지만 또 다른 의미는 북쪽에 있던 아수르가, 남쪽에 있던 애굽이, 그리고 신흥제국 바벨론이 처참하게 너희 땅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도대체 뭘 할 거냐, 너희 어떻게 하고 후대의 자손들에게 뭐라고 얘기해 줄 거냐, 너희 우리가 어떻게 행했느라 그것을 알려줄 것이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엘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3절을 보면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이 참 애매한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늘 함께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반대로 생각한다고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늘 여전히 예배를 드렸고 그렇게 살아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두 번째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곡하고 애곡하며 기도할 때, 감정을 표출하고 이야기할 때 뭘 했느냐? 여러분, 옷을 찢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던 옷은 원피스 같이 천으로 짠 아주 단순한 옷입니다. 물론 제사장이나 다른 사람들은 여러 에봇이나 이런 것을 입었지만 그 옷을 여러분 확 찢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 하나님, 우리가 애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라고 하면서 옷을 찢으며 기도를 했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애통하거나 힘이 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는 땅을 치며 애통해야 합니다. 막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애통해야죠. 그런 모습을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옷을 찢으며 사람들이 막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요청을 하는데, 하나님이 보셨던 시선은 감정을 드러내긴 하는데 도대체 뭘 기도하는지, 무엇을 요구하는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요구하는지,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나님께 항의를 하는지 도통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나라가 망해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너희들 그럼 좀 해봐라, 하나님께 간구해봐라 했더니 다들 하는 것이 옷을 찢고 감정을 표현하는 것, 하나님께 항의하던 것처럼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선에도, 자녀들이 바라보는 시선에 그게 진짜 이렇게 위기의 시간에 너희가 할 일이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그렇게 앞에서는 애통해하고 찢고 외치고 감정을 표현했는데 다시 딱 뒤돌아서면 삶이 엉망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랑 전혀 다른 것.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애통하면서 뭘 이야기하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자신들의 요구사항 들어달라고 애통하는 감정의 표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또 그러지 말고 너희 가슴을 찢어라. 히브리어로 레브라고 하는데요. 마음을 찢어라. 네 내면을 찢어봐라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찢다가 칼라라는 말인데요. 이 옷을 찢으면요, 사람들이 다 이 사람 믿음 좋아 보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옷을 찢고 기도하면 얼마나 이게 강렬합니까?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겁니다. 마음을 찢으라. 여러분, 마음을 찢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 속마음이 다 드러나 버립니다. 네 내면에서 도대체 뭘 원하고 있는지 그거 찢고 내 앞에 와서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내 마음을 찢어서 다 한번 꺼내보아라. 여러분, 옷을 찢으면요, 몸이 반응을 합니다. 감정으로 확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건 진정성이 없고 사람들 보기에는 와 하는데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마음을 찢어라.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거였습니다. 돌아오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말인데요. 이게 회개하다라는 말과 어원이 같습니다. 이게 돌아오라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일이 있습니까? 물리적으로 떠난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전을 지키려고 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물리적인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애통해하고 하나님께 막 이야기하는 것은 알겠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지 말고 나하고 관계를 회복하도록 내가 뭘 원하는지 너희들 그렇게 한번 마음을 찢고 기도해봐라.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돌아오다는 것은 물리적인 방향의 전환도 있지만 너 나하고 좀 깊은 교제를 좀 나누지 않겠니? 하나님의 뜻은 전혀 관심이 없고 내가 믿음대로 산다고 하면서 행동하는 모든 행동이 진짜 하나님의 뜻과 합당하느냐? 바로 그렇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내게로 돌아오라. 이걸 누가 보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보실 거고 또 다른 하나는 너희 자녀들에게 그 상황에서 너희가 어떻게 했는지 다음에 알려주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리 믿음의 후배들, 다음 세대에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했다고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옷을 찢은 형식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음을 찢고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것을 헤아리려고 하나님께로 돌아갔다고 이야기해 주겠습니까? 그 진정성은요, 그냥 하나님도 알고 우리도 알고 우리의 자손들도 알 겁니다. 우리 자손들이, 우리의 후배들이 수십 년 뒤에 가장 어렵고 혹독한 시절을 만지했을 때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지금 들려준 이야기를 우리 자녀들이 혹은 믿음의 후배들이 수십 년이 지나서 그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었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에 그 마음을 찢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음에 무엇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하반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그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또 14절도 함께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정의로우시지만 동시에 긍휼이 많으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우리가 그 뜻에서 돌이키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불의에 대해서 늘 심판하셨죠. 불의를 묵인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의가 다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늘 그렇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우리는 무엇을, 어떤 하나님을 믿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무조건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은혜를 남용하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는 늘 심판을 하셨습니다. 회개하면 다 용서받는다. 회개에 용서를 내가 구했느냐? 내 잘못했습니다. 말만은 회개냐? 그런 것이 회개가 아니죠. 회개는 내가 잘못을 이야기하고 그 삶을 돌이키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하는 회개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찢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용납하신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용납하는 하나님의 자녀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누군가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하면 그 사람을 용납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내 뜻대로 행하지 않아서 분노하는 사람일까요? 우리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뜻과 다른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그걸 부인합니다. 다른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회개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또한 생각이 다른 사람이건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사람을 품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 사회는 굉장히 갈등이 많은 사회입니다. 그 가운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구약 성경에 제일 많이 반복한 하나님의 성품,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진짜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니 혹시 너희가 마음과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간구하면 그 뒤에 복을 내리시지 아니하겠느냐. 그게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은 굉장히 짧은 말씀이지만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아멘.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이제라도. 여기서 히브리어로 이제라도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다시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라도 이거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 아니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될 수 있을까? 때를 놓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할 바로 그때가 이제라도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끝장나지 않았느냐? 그때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외쳤지만 그 다음에 활동하던 요나 선지자는 사실 반대로 행동합니다.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를 쳐들어온 니느웨에 가서 선포하라뇨.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지만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믿기지가 않아서 이해가 되지 않아서 아주 심통을 부리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안 됩니다. 근데 요나 같은 선지자도 있었지만 요엘 말씀에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 그것을 헤아리라 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전체에 끊임없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말씀, 그리고 거짓된 기울어진 추를 사용하지 말라는 말씀, 그리고 신약에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전제로 빛과 소금이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한 번도 흐트러짐 없이 일관되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어떤 기도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우리에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라도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옷을 찢으며 대단한 믿음인 것처럼 하지 말고 진짜 우리의 속마음을 다 찢어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헤아리며 살피며 돌아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 가운데 마음을 찢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찢고 기도한다는 것이 과연 나에게는 언제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이, 믿음의 자손들이 다음에 이런 어려운 시간이 왔을 때 나처럼 똑같이 옷만 찢는 모습만 있지는 않은지, 내가 지금 마음을 찢고 애통해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 자녀들이, 믿음의 후배들이 그렇게 마음을 찢고 기도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께 진심을 다하여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는 분이구나, 더 나아가서 지금도 늦지 않았구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 고백과 믿음을 가지고 이 험난한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진정성을 다해서 이때는 우리가 마음을 찢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해야 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또 우리나라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리라 확신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순절을 살아가고 우리 모두가 회복되어지는 교회와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이 땅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옷을 찢고 감정을 표출하는 그 모습보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고 주님께로 돌아가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게 달라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화를 내지 않으셨던 하나님이 나에게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뜻에 따라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살아가게 달라고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이 땅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이제라도 듣지 않았으니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셨던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라도 늦지 않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요나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그것은 상관이 없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옷을 찢고 대단한 믿음처럼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의 성품이 나에게도 임하였다면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나님 10년 20년 뒤에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얘기할 때 하나님 맞다고, 너희가 그때 우리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후배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이야기하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아주 험하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뜻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 그것이 정말 주님의 뜻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옷을 찢는 대신 마음을 찢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성품이, 그 은혜로운 성품이 나에게도 임하지만 하나님 생각이 다른 이들에게도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되었다면 주님께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기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과 자녀들이 한참 뒤에 진짜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갑니다. 우리 앞에 계셔서 바른 길 보여주시고, 우리 곁에 계셔서 팔로 껴안아 지켜주시고, 우리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흉계에서 보존해 주시고 우리 아래 계셔서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덫에서 끄집어내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셔서 슬퍼할 때 위로해 주시고 우리 둘레 계셔서 남들이 덮칠 때 박아주시고 우리 위에 계셔서 복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